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한 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말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들과 좀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 주세요. 옆 사람 좌우 보시면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응답됩니다. 저는 그냥 이 건물 자체가 좀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수년 전에 이곳에서 저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기도했고 저도 믿지 못했지만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기에 이와 같은 건물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응답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가고 어느새 추워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쌀쌀하다 싶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워서 이 앞엔 지금도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 내리쪼이는 여름 지날 때면 이 더위 언제 가실까 싶은데 어느새 찬바람 불고 옷긴 여미고 나뭇잎 색깔 바꾸어주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평소에는 잘 시를 읽지는 못하는데 가을만 되면 이 깊어가는 가을에 유난히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왠지 시가 어울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시, 특히 많이 생각이 나서 제가 3년 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 시 한 편을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시입니다. 시를 쓴 사람이 김현승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또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김현승님의 아버님은 김창국 목사님으로 그 목사님의 차남이라고 합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기독교 정신과 인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을 시로 형상화하여 독특한 시의 세계를 이루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김현승님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독실한 신자인 김현승 시인이 시 속에서 이 가을에 구하는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이 가을에 구하여야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홀로 있게 하소서. 제가 사족같이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변화되게 하소서. 근데 실은 하나를 덧붙인 것이 아니라 5개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올해 있을 설교의 제목들 1년치를 쭉 정리하는 과정 중에 가을에는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다가 이 시의 내용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홀로 있게 하소서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가을에 필요한 게 참 많더라고요. 가을에는 감사도 해야 되고요, 또 가을에는 추수도 해야 되고요, 또 가을에는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을의 기도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헤아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시에서 시인 김현승님은 왜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보시면 시 전체는 하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일 첫 마디에 또다시 그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시를 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지만 또 한편 때로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시인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절로 보면 이 가을은 여름 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름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도하기가 쉬운 계절이라고 하는 생각, 기도하기가 쉬운 계절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여름은 참 바쁩니다.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한여름에 가뭄이 심하게 들게 되면 농작물들이 말라 비틀어질까 하여 물을 대주는 일을 합니다. 길어 올리는 일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물을 대서 농작물이 말라서 흉년을 맞는 일을 대비하는 일들을 하느라고 바빠집니다. 또 반대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게 되면 그 물에 혹시라도 농작물들이 잠겨서 못 쓰게 될까봐 비 오는 날이면 오히려 우비를 입고 혹은 우산을 쓰고 나가서 논밭에 물기를 터주면서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밖에도 자풀이 자라나면 뽑아주어야 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분주하게 돌봐주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을 추수가 끝날 때까지 농부의 일손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 함께 일하시는 부목사님 한 분이 시골 농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여 가시게 되었는데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뵌 적이 있습니다. 가 뵙고 교제를 나누는 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 들었어요. 여기 새벽 기도 몇 시에 하는 줄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하시는데요? 여쭤보니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때 해야지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농부들이 다 논으로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늦게 나가면 해가 뜨거워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부지런히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나서 기도 마치고 나면 이제 논밭으로 다 터져나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여름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도시의 삶은 어떨까요? 도시인들의 삶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형편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여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휴가라고 하는 것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휴가지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별도로 갖는다는 것, 이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또 제가 사역했던 중에 만났던 가정 중에는 그런 가정도 만난 경험이 있어요. 모처럼 부부가 가족들이 같이 휴가를 갔어요. 휴가지에 가보니까 머무르는 그 숙소 앞에 그동안에 말로만 들었던 크고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일 새벽에는 저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부인 되시는 분이 뭘 휴가지에까지 와가지고서 새벽 기도를 하느냐고 그냥 자라고 늦게까지 좀 자고 쉬고 이제 그러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내가 기도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그것까지 막느냐? 당신은 자라. 나는 기도를 갔다 오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휴가를 왔으면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구들과 함께 행동을 해야지 왜 혼자 빠져나가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좀 쉽게 끝나진 않았나 봐요. 나중에 두 분이 돌아오셔가지고 저하고 이 훈련을 받던 중이었는데 남자분 따로 여자분 따로 훈련을 받던 중이었는데 훈련 중에 이 두 분이 저에게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휴가 중에 새벽 기도회를 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휴가 중에 새벽 기도회를 하건 안 하건 그건 여러분들 두 사람이 결정할 일이지만 싸우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 휴가까지 가서 싸웁니까? 이 휴가가 모처럼 가족들이 좋은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와야지 되는데 휴가까지 가서 그 문제를 놓고 다툰 건 이건 아니 됩니다. 기왕이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 전체가 휴가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이제 휴가는 짧아지면서 오히려 할 일은 더 쌓이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휴가를 가기 전에는 빨리 하던 일이 마무리되어야지만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갔다 와서 보면 그동안에 쌓여 있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다녀와서는 이 밀린 일들을 하느라고 분주해집니다. 이 분주함 속에서도 역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여름은 참 덥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공간에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이 아니라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가을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일단 덥지 않잖아요. 그리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자연 속에 이 근처 공원도 많이 있어요. 제가 백현동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사를 와서 삼평동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는데, 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주변에서 참 새로운 장소를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새벽 기도회 기도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잠시 시간을 내서 산책도 하고 이제 운동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녀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구석구석에 만들어진 공간들이 오밀조밀하게 참 다양한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길에 있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입니다. 전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 그러면 가을에 피는 꽃은 국화하고 코스모스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뒤로 나가서 보니까 이 가을에도 정말 가지각색의 꽃들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가을에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많구나. 봄에만 철쭉이니 연상홍이니 화려한 꽃들로 세상이 장식되는 줄 알았는데 이 가을에도 이렇게 이쁜 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들, 또 이런 환경들, 이런 여건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갖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를 격려하는 시를 제가 한 편 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수녀 시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혜인님의 시입니다. 가을이여 어서 오세요. 가을 가을 하고 부르는 동안 나는 금방 흰 구름을 닮은 가을의 시인이 되어 기도의 말을 마음속에 적어봅니다. 가을엔 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바람을 잡아 그리움의 기도로 키우며 노래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늘 기도로 시작하고 세상 만물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을엔 나의 발길이 산길을 걷는 수행자처럼 좀 더 성실하고 부지런해지길 원합니다. 선과 진리의 길을 찾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가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을엔 나의 언어가 깊은 샘에서 길어 올린 물처럼 맑고 담백하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고운 말씨로 기쁨 전하는 가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을은 분명히 기도의 계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기도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기도가 좋은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다 하시는 분, 혹은 기도를 힘들어 하시는 분 많이 하시는 질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당장 필요한 것을 입 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듯 하면 됩니다. 거기엔 격식도 없고 형식도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자녀는 부모와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 혹은 어린아이는 생각나는 대로 부모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필요하면 즉각 달라고 해보는 거예요. 형편이 안 돼서 줄 수 없는 건 부모의 문제이지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건 부모의 일이지, 달라고 하는 자녀가 부모가 줄 수 없는지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도를 잘해보고 싶은 마음, 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이젠 내가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답은 이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부분 읽어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 그 뒤에는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시는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기서 이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 복잡함을 푸는 키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이 부사 2번이나 반복이 돼요. 항상 성경은 반복되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자주 반복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하다 여기시는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365번이나 기록해 놓으시면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벗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언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큰 책들을 읽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힘든 것은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듣고 예언 듣고 각성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들을 나눴나 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설교를 했던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년 반 동안에 제가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벌써 이게 9번째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여기 지금 부사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2번이나 반복된 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구하는 일입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하루 24시간을 기도로 일관하라 당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구하여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와 생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늘 우리는 내 필요, 내 가정의 필요, 내 자녀의 필요 이 이상 확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좀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의 영을 가지고 더 풍성한 기도의 세계를 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나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 나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은 사람과 또 더 많은 영역들을 위하여 풍성한 기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여러 성도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보다 성숙한 기도를 드릴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들어오시면서 받은 주보 앞페이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제 이름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반주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건 이름이 그냥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며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하시면 좋겠지만 매일 아니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기 이 이름 올려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분들이 능력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성령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이 도우슨이 쓴 책 가운데 스릴 있고 성취감 넘치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대의 고통받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과 복음화되지 아니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는데요. 파트별로 이제 각 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 고통받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읽어나가다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세계 각곳에서 고통받는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동남아나 혹은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도미니카에 있는 아이들은 12살이 되도록 거의 모든 아이들이 신발을 제대로 신어보지 못하고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이 같은 아이들이 이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조이 도우슨이 소개하기는 미국에도 생각보다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루에 4만 명의 아이들이 집 밖에서 잠을 잡니다. 그냥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마약에 중독돼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회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시대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고통받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과의 사귐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게 되도록 도와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더 깊이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일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정말 절실합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능력도 출중하고 성령도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절대 혼자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려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중보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태국의 공연옥 선교사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지난 여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태국 땅 이슬람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몇 선교 단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며칠간 단기 사역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태국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웃교회에 소개해주는 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증거하시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이 일이 가능한 건 판교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꼭 강단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 대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가 필요하다고도 알려주십시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때문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여기서 기도하지만 태국 땅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몽골 윤준호 선교사님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가 지금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편지의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여름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부인 되시는 김지선 선교사님이 원래 사역하던 울란바타르 대학교에서 몽골 국제대학교 호텔 레스토랑 학과 학과장으로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옮기면서 비자가 필요해가지고 비자를 받는 일 때문에 좀 고민하셨는데 비자도 이제 받게 되셨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막상 가서 이제 보니까 이 학과 첫 신입생이 지금 2학년 올라가고 있는데 전임 교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지선 선교사님 혼자서 이 학과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몽골에서 이제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재계약 9일을 앞두고 집을 비우고 떠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거기다가 두 딸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한 1년에 500만 원 정도, 5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학비를 올려가지고 연 800만 원의 학비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부족했던 저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내신 이도 주님이시고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이도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온 가족이 다시 회개와 간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지 않아 바로 응답해 주셨고 저희는 감사의 기도로 기도를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응답 받으신 걸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이 김지선 선교사님이 이 국제대학교 호텔 레스토랑 학과를 정비하고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과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열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존의 그러니까 렌트하던 가격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의 집을
몽골 국제대학교 가까이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선 선교사님이 출근하는 거리가 걸어서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문제도 고민이었는데 김지선 선생님이 그 다니는 몽골 국제대학에서 초등학교를 신설하면서 아이들을 주축으로 한 반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비도 기존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 엄마와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통학을 합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 제가 몽골을 이제 가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려왔어요. 몽골은 8월이면 8월 말 정도 되면 낙엽이 다 지고 심한 경우에는 8월 말에 눈이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선교사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10월이죠. 거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겨울이 시작됐어요. 한겨울 한 1, 2월 가면 영하 30도, 40도 되는 거예요. 첫해 이 선교사님 가정이 그 영하 30도, 40도 되는 이 첫 겨울을 지나면서 차가 준비 안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택시 잡으려다가 1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온몸이 꽁꽁 얼었던 기억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셨던 적도 있어요. 작년에는 두 번째 겨울을 지나면서 얼마나 추운지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난 적도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엄마 아빠가 여기 끌고 와서 이 추위에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말을 어린아이가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이제 어간 이제 8월 말 9월 초 찬바람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님 가정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올겨울을 제발 춥지 않게 보내게 해주세요. 이 겨울을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몽골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하셨던 그 선교사님 한 분이 몽골에 딱 가니까 3가지를 기도하게 되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춥고 힘든 시간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거처를 이전보다 훨씬 좋은 데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처에서 학교가 가깝다 보니까 지금은 엄마와 이 두 딸이 셋이 손붙잡고 5분 거리 걸어서 학교에 갔다가 공부 끝나면 같이 집으로 오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면서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약통에 약을 쳐다보고 선기지다 보니까 많은 약을 가지고 있는데 약을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버리기 시작을 했는데 버리다 보니까 한 3분의 2나 되는 약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약을 버리고 있는 것을 부인 김지선 선교사님이 옆에서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 이 많은 약들이 쓰이지 않고 버려지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손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주님의 사랑은 저희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주님의 은혜를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일의 출발점은 역시 기도였습니다. 이 가을의 기도,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눈뜨게 합니다.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을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좀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가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각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을 더 강건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 성숙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언어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